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공원에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공원 청소부가 방언이 빗들기 시작하면서 공원을 돌아보면서 서둘러 청소하는 중에 벤치에 앉은 한 중년 신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글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정확히 몰라서 그걸 좀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중에, 그러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글쎄, 내가 그걸 알았으면 왜 내 여기 앉아있겠어? 벌써 여기를 떠났을 거 아니요. 청소부의 질문에 답한 이 중년 신사는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던 데카르트였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숨, 이런 라틴어지요.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존재한다. 소위 이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이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데카르트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18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계몽주의가 탄생했어요. 이 계몽주의라는 말은 영어로 enlightenment, 빛이 비추어짐. 정확히 무슨 빛? 이성의 빛이 인간의 생활 모든 영역에 이 이성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성을 강조하는 이성 중심의 이런 그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빛이 비추어져야 인간의 그 무지몽매함과 미신과 관습과 종교에서 계몽되고 사회가 개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참 이성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이성지상주의가 돼서 성경이나 하나님의 계시 같은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걸 이성의 빛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4차원 세계 이상의 영적 세계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도 자기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는지 이 영적 세계,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빛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빛, illumination of the Bible, 성경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야 밝아지고 진짜 계몽이 된다는 거죠. 성경의 빛이 비추어져야 내가 정말 큰 죄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성의 빛을 가지고는 내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해요. 성경의 빛이 비추어져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알고 믿게 됩니다.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지요. 이 성경의 빛이 비추어져야 인간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빛이 비추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참 진리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인생은 과연 누구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귀한 진리를 그는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인생은 누군가? One Point Preaching. 오늘은 딱 한 가지 주제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바로 인생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인생은 나그네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은 나그네다. 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보면 야곱은 애국 왕 바로 앞에서 나는 나그네 길 130년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왔다고, 건강한 인생을 살았다고, 인생은 역시 나그네라고 야곱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stranger, 인생은 나그네라, stranger, 이건 낯선 사람, 이방인, 혹은 traveler, 여행객이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두 번, 한 5주 사이에 두 번 한국을 나갔다 왔는데,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내 자신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한국보다 미국에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한국도 모든 면에 낯설고 한국에 온다는 외국인이요 역시 이방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서는 줄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서는 긴 줄에 서서 입국 소속을 해야 되고, 친구 목사가 어느 곳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전철 뭘 타고 또 뭘 갈아타면 또 거기에서 몇 번 거기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 말대로 전철을 타고 또 다른 호선을 갈아타고 또 에스카레이터를 타고 또 걷고 기다려서 전철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 미국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 가니까 모든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택시 같은 거 잡기가 쉬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택시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택시 잡고 나면 30분 걸려요. 전부 뭐 카카오 택시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카카오 택시를 잡기 때문에, 미국에서 온 저는 카카오 앱이 없기 때문에 그 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빈차 택시 하나 잡는데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30분이 걸려서야 여러분 빈차가 와서 기적적으로 차를 잡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 나는 한국에서 살고 30년 동안을 한국 생활하며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나는 이제는 젠탈 이방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사는 게 더 편리하고 익숙합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미국 생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나를 볼 때는 저 코리안 아메리칸, 외국인이요 이방인처럼 말할지 말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역시 한국에서도 이방인이요 미국에서 살지만은 결국 나도 미국에서는 변두리 인생이구나, 역시 나그네와 같은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형과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속으로 외친 것이, 형 천국에서 봅시다. 우리 어머니 그동안 목사 사모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고생 많이 했는데 어머니 이제 편안히 쉬시고 천국에서 봅시다. 어제 김효수 장로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김효수 장로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가득 걸어보여 화물길이 터졌는데 그 장례를 딱 마치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우리 김효수 장로님은 복을 받아. 그 장로
장소에서 이제 장례하기가 당분간은 어려울지도 몰라요. 김효수 장로님의 장례를 치우면서 역시 인생은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가는 나그네구나. 인생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잠시 이곳에서 여행객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결국은 가는구나. 셰익스피어 말처럼 인생은 잠깐 무대에 나와 연출하다가 무대 뒤로 사라지고야만 연극 배우와 같은 존재구나.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다. 이 나그네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례자. 이걸 내가 계속 하질 않았네요. 나그네보다 더 좋은 표현이 그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은 애굽의 가로왕 앞에서 내 나그네 길에 세워. 이 나그네를 여기서는 필그림, 순례자로 말해요.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130년 동안 지금까지 험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과거 청교도들은 유럽을 떠나서 신대로 미국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어로 필그림스 파밀리라 그랬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조상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할 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슨 의식입니까? 본향 의식. A sense of hometown, the heavenly Jerusalem. 우리는 앞으로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 이거죠. 여기서 순례길을 살다가 우리의 본향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은 말해요. 천당. 혹은 여러분 나그네를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청천. 우리 이제 김효수 장로님은 이제 이 땅에서 73세, 저와 같은 나이인데 73세의 삶을 살다가 이제 순례길을 마치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천국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불신자하고 좀 달라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Ascending into heaven.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죽었을 때에 그 목사님은 비석에다가 She ascended into heaven 이렇게 썼어요. 그건 천국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죽게 되면 그 영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영어로 descending into hell.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으로 내려갔다. 천국은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하데스,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게헨나, 몸과 영혼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것은 본향 의식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마지막 도착할 곳은 바로 본향 천국이라 이거죠. 예수 믿고 죽게 되면 말이죠, 빛의 속도로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10분도 못 가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된다. 그것이 바로 홈타운, 우리의 본향 천국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천국 의식이세요. 본향 의식. 우리의 돌아갈 곳은 이제는 한국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개천 안주가 아니고 이제는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두 번째 무슨 의식입니까? 본업 의식입니다. 본업. A sense of main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뭡니까? 사람을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가서 제자 삼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야말로 그게 본업이라.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은 여러분 매일마다 전도자들이 병원 앞에서 전도제 돌리면서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천 닥터들이 오는 환자들에게 여러분 병도 치료해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만약 메카닉이라 그러면 말이죠. 차 고쳐오는 사람에게 여러분 차도 고쳐주고 교회 나갔습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믿는 거 가운데 교회로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의 직장이 미션 필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본업 의식을 가져야 돼요. 자, 여러분 연어를 보지요. 연어는 회귀 본능이 자기의 홈타운으로 돌아가서 결국 나중에 죽어요. 연어는 강에서 산란하며 치어는 거의 1년 동안 강에서 살다가 이제 나중에 강에서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다에서 한 3년 정도 살다가 이제 알을 낳을 때는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하여 다시 자기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는데 어릴 때 놀던 고향을 생각하면서 수천 마일을 헤엄을 쳐서 연어가 자기가 살았던 어릴 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의식을 가져야 돼요. 과거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회 생활하던 우리 박영수 장모님 어디 갔습니까? 정길택 장모님 어디로 갔었죠? 영혼의 고향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 여러분 가정교회 지도자 윈 형제, 과거 하늘에 속한 사람 참 유명한 책이었죠. 그는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인 윈 형제는 파란만장한 지난 간정을 거치게 담았는데 1974년에 회심한 뒤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중국 공안에게 체포돼서 모전 신문을 받을 때 고문하는 사람이 취조합니다.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그는 자기의 본명 대신에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보면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외국을 나가보게 되면 미국의 시민들은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게 되면 굉장히 프라우드해요.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권자,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두 번째 아이덴티티는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앞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세컨드 카밍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리턴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 이거죠. 4세기의 교부요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설교자인 크리스토스틴 톰은 나중에 체포돼서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황제가 바다를 가는 너의 재산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말하자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의 친구와 가족들보다 떼어놓겠다 하자 너는 이제 평생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저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했을 때에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저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과 영원한 품에 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은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스통 역시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 힘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나그네 인생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는 가볍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가볍게 삽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보면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행하는 나그네는 뭐 많은 걸 가지고 축적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관을 가진 우리 성도는 자기 집착, 고향을 집착하지도 않아요. 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신앙 나그네 인생처럼 가지는 가볍게 삽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떠나는 나그네인 것을 알게 될 때 모든 걸 초연하게 살 수 있고 돈이나 명예나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장기로 장로님은 20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가볍고 소박하게 마지막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리즈월드가 참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3베드룸, 4베드룸에서 이렇게 크게 살다가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출가시키고 이제 부부가 딱 둘이 남으니까 청소하기도 힘들고 집이 너무 크고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1베드룸, 2베드룸에 와서 딱 사는데 처음에는 저도 좀 좁게 생각들었는데 이게 참 실속 있는 말년의 생활이구나. 할렐루야. 리드올리 잘 오셨습니다. 그러세요. 나그네 인생은 이젠 가볍게 사십시오. 뭐 좋은 거 있으면 남한테 주세요. 이거 내가 많이 썼는데 이거 안 가지겠네. 주세요. 두 번째, 나그네 인생은 욕심이나 미련을 그렇게 가지지 않습니다. 여행자는 아무리 좋은 곳을 방문했다가도 아무리 경치가 좋고 뭐 건물이 어리어리하고 화려해도 좋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좋은 호텔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 두고 떠나는 것처럼 우리 나그네 인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걸 누리다가 다 버려두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여러분 밀라노 대성당에 가게 되면 3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첫 번째 문이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세 문 있는 첫 번째 문에는 여러분 장미꽃 조각이 장식되면서 한번 따라가 모든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두 번째 문은 중앙에 있는데 십자가 장식의 이게 조각에 장식이 되어 있는데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 오른쪽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즐거움도 잠깐이요 고통도 잠깐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이죠. 이거 정말 대단한 명언입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육군 군목 시절에 만 29살에 제철을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했기 때문에 저도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전방부대에서 토요일날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는 얘야 미국에서 온 처녀가 있는데 한번 선을 봐라. 그래서 제가 워낙 순종을 잘하니까 그러지요. 하얏트 호텔에 가서 제철을 처음에 만났어요. 보니까 뭐 예쁘고 날씬하더라고요. 그래서
번 더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밋 빌딩 제일 밑에 약속당에서 만나가지고 그 전에는 어차피 미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뭐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뭘 결심했습니까? 저는 마음이 준비됐습니다. 그쪽 저와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혼살림을 군인 부대 옆에 경기도 해천면 외암리라는 곳에서 1시간에 버스 한 대 지나가는 시골에서 군인 가족 한 300명과 농촌 교인들 한 70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순진한지 돼지가 병들어도 와서 돼지에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교인들 교인들 집을 방문하게 되면 밤을 삶아주고 고추를 따가지고 고추장에 집어서 먹게 하고 얼마나 참 첫 신혼 그곳에서 군인교회에서 참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을 있다가 이제 한국을 나가게 되면 군인교회 교인들을 늘 방문하고 합니다. 자, 신혼 시절의 달콤함과 기쁨도 급행열차처럼 지나갔습니다. 제 사진을 하나 이렇게 요건 젊은 때가 아니고 50대 초반. 제가 젊은 시절 중국에 가서 티칭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한 20번 이상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교회를 한 4개를 세웠고 신학교를 2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처와 함께, 제처도 보면 조금 늙었죠. 그래서 50대 초반. 그래서 일송중에서 해란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 자, 젊음도 신혼의 즐거움도 잠깐이요 지나간다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한 것입니다. 제가 사우스베이에서 목회할 때 한창 교회가 참 성장하고 목회가 바빠서 파사데나 플로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8년이 걸려서야 겨우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와 축하해 주었는데 그 학위의 기쁨도 그 학위 하나 얻으려고 그 8년을 걸려가지고 말이죠. 논문도 쓰고 또 논문도 다시 쓰고 나중에 학위 받으니까 딸랑 종이 한 장이라. 기쁨은 잠깐이라 했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쁨뿐입니까? 고통도 있어요. 저는 목회 40년을 미국에서 하면서 기쁨과 보람이 많았어요. 특별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당을 사서 축구장이 있는 교회당을 사서 참 기쁨도 오해 그대는 건물을 얻었지만 그래서 새로운 성도도 많이 왔지만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조금 질이 안 좋은 사람도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과 충돌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의 목회처럼은 싸우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는 홈런도 치고 히트도 치지만 배트박스에서 간혹 피처가 던진 공에 맞기도 하잖아요. 공에 맞았다고 여러분 피처에게 핏대를 내면서 싸우려고 하게 되면 안 되지요. 아파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프로 정신 아닙니까? 목회하다가 때로는 인간을 통해서 상처를 입어도 그런가 하고 툭툭 일어나는 게 프로 목사지요. 미움도 고통도 잠깐, 기쁨도 지나가고 미움도 고통도 지나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다가 나그네 인생이지만 거기다가 내 인생을 한번 인내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가고 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데 야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에 투자해라. 가장 가치고 영원한 사람의 영혼에다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데 거기다가 투자해라. 재작년에 한국을 나갔을 때 마포 합정동에 있는 양화전 선교사 무덤을 친구의 목사의 도움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 나가면 꼭 한번 여기 마포 합정동의 양화전 선교사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한 500명 이상의 무덤이 그 양화전에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게 되면 그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자기의 생을 투자하신 분이 언더우드. 이게 장로교 선교사죠. 언더우드는 생물학교를 세우고 성서공회 연세대학교인 연희학원을 세운 언더우드가 있었고 이 사람은 31년 동안 선교 사역하다가 발진피부스 병이 걸려서 57세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다음 두 번째 아펜센더.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 최초의 건대식 학교인 배제학당을 세우고 정동제일감리교회를 세운 아펜셀라 선교사. 이 사람들도 보면 20대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 정든 미국을 떠나서 이영만리 정말 이름도 별로 들어보지 못한 조선 땅에 와서 그들이 그의 모든 젊음을 다 바쳤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나그네 인생이지만 한번 여기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